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소란하고 저희의 귀와 영적인 상태는 세상의 많은 소리와 가득 차 있는 세상 지식과 혹은 받은 상처와 염려와 고민과 교만으로 인해 말씀을 들을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들을 준비도 갖추어 있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복잡한 영적인 상태를 단순하게 하시고 가란 심령이 생수를 기다리듯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병이 나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도 낫게 하시고 위장장애도 치유되게 하시고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관절도 두통도 어지럼증도 피부병도 알러지도 불임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위마다 새 힘이 임하게 하시고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되고 죽어있는 곳에는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도 증오도 미움도 염려도 부정적인 마음도 전부 불신앙의 상태이오니 잘못된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이 전을 나갈 때는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주의 말씀에 수종들겠사오니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능력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하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차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다가 성공적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 중에 보면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정보홍수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단순한 것이 요청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환경을 단순하게 하라. 재정을 단순하게 하라. 시간을, 건강생활을, 사람과의 만난 인간관계를,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좋은 습관을 구체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일에만 좀 이렇게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을 해서 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인생은 인생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가정은 가정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좀 집중해서 살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군중 속에 파묻혀 허둥대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도 보면 정말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루며 사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화책 그 이야기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목이 말라서 물 한 컵 얻어먹기 위해서 어느 집에 대문 밖에 이르니까 그 대문에 아무아무 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집이구나.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하는 말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장로님 집이고 또 저도 집사고 우리 남편도 집사입니다. 그 아주 뭐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또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 한 잔을 대접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물 한 컵을 마시고 인사하고 훌훌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길 가는 길손이 하는 얘기가 귀에 쟁쟁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부수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 장시자잖아요. 구세군 장시자잖아요. 그런데 이 구세군 장시자인 부수대장이 인류의 마지막 날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조직은 화려하게 되어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면 특별히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탄생 기록을 빼고 나면 아동기, 청소년기, 공생애, 이전의 생을 기록한 그거 빼고 그 이전의 생을 기록한 중요한 유일한 본문인데 마치 어떤 면은 30년간 숨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일들이 열려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탄생 기록들은 한결같이 아기 예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주인공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12살 된 어린 소년 예수님이 주역을 맡은 기록이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 말고는 성경상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기록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 탄생 기록의 웅장한 마감이고 공생애의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날은 대단한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12살 돼야 예루살렘 유월절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봅니다. 그 유월절 축제를 화려하게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하룻길을 내려온 거예요.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동행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동행 가운데 그 아들 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붙들고 친척 붙들고 우리 예수 못 봤느냐고, 또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느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물어도 모르고 해서 이제 사흘 후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봤더니 성경의 박사들과 이렇게 앉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아이야, 왜 부모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입을 열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큰 암시가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모친만 오늘 성경에 보면 51절에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예수님이 하룻길 동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비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서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힘의 근원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힘께나 써보겠다고 일어섰다가 두 눈이 빠지는 비극을 맞고 기둥에 깔려서 마지막 최후를 비참하게 마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삼손 생애에 대해서 한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떠난 줄을,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떠난 줄을,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고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었고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성령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 붙들고 산다면 이는 분명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은 성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만나면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인사가 요새 건강에 대한 인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 덧붙이는 얘기가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많은 인생의 화려한 삶의 모습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첫째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단순하게 살아라고 하는 책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단순하게 사는 훈련, 영적으로는 모든 걸 비우는 훈련을 하라 그러잖아요. 단순해야 된다. 6월절 축제 속에는 보통 역사에 보면 모이면 300만 인파가 모입니다. 엄청난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데 이 300만 인파가 몰려들었고 가는 곳마다 막 축제의 마당이 벌어지고 그 속에 예수를 잃어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주의가 막 복잡하고 그러면 막 정신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관심을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 저마다 바빠 죽겠다고. 그러면서 눈동자를 보면 초점이 없습니다. 또 취미생활은 요즘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취미생활은 어쩜 그렇게 많은지, 주부들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커피 한 잔 끓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 일과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유를 갖지를 못해요. 그냥 손에 설거지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번잡한 일에 시달리고 산란하고 불안전하고 산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생활 속에 예수님이 동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뭐 헛되고 헛된 것들, 또 뭔가 붙잡았는데 붙잡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만 보고 살면 진짜를 모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허둥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비극적인 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으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는데 동행 중에 계시지 않더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겠거니, 요셉은 생각하기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내려오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예배당에 나와도 이렇게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가족석으로 이렇게 앉기도 하고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옛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남반 여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나라도 풍습이 6월절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오는 동안에 아이들은 엄마 손 붙들고 가다가 아빠 손 붙들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행로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길을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결국은 예수님이 안 보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친척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수 못 봤느냐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 못 봤느냐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군중 교인들 속에 예수 없는 성도가 참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좋아하는 현대교인들 군중 속에 끼어가지고 함께 따라가면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아내 손 붙들고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머니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쾌락을 구경하며 함께 즐기는 종교 도착증 환자들이라고 날카롭게 비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나의 문제가 있고 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수없이 말하는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살아 주시겠거니, 나와 동행해 주시겠거니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 말고, 또 내가 목양교회 등록을 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또 예수님 사진 우리 안방 우리 거실에 걸어놨으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겠거니,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그거 말고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겠거니 뒤에 따라오리니 앞서갔기를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앞에 내려가도록, 앞에 세워놓고 앞에 가도록, 예수님 앞에 가도록 해놓고 뒤를 따라왔더라면 예수님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앞서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앞서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갔더라고 하면 예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여행할 때 그 광야를 여행하는 행군도를 보면 제일 앞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제일 앞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앞장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이제 광야길 가다가 머물 때에는요,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에 가장 중심에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등 뒤에도 법궤가 있고, 내 앞에도 법궤가 있고, 내 옆에도 법궤가 있고, 내 좌편에도 내 우편에도 예수님 법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것이,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한국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예수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막 핍박과 시련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순교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처절한 비통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신 차리고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 IS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이라크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이 최고 많은 도시, 제가 그 도시를 이름을 잘 기억했는데 그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수백만을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핍박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 유지합니까? 지금 무슨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을 보냅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런 사이에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죽정이 그 구별이 아주 모호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곡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정이 같기도 하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십시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는 예수님 신랑이라 할 때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등은 있는데 기름을 예배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영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길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일직선입니다. 걸어가는 직선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 갔던 일이 궁금하면 그 길을 다시 가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인생은 연습도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고, 오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턴이 안 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다고 맞이해 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지만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세례 받으면 못하고 교회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흙이 떠난 꽃나무가 살 수 없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성도가 마지막 날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모이는 성도들이 거룩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여기 모인 성도들이 마음이 모두 하나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입니다. 너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모자라지만, 그 부족하지만은 거기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언제나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교 유명한 신학자이고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게 집을 짓고, 길을 닦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산실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부자는 세상에 가야 있고 쾌락과 재미도 세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온 것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찬송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됩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왜 생깁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의 가치와 비전이 분명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보여주지 못해도 목양교회면, 목양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목양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헛된 일에 집중하면 헛된 인생이 되고, 산만한 일에 시달리면 산만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보람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